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을 마음이 없지요. 우리는 항상 천국에 떠나갈 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귀한 곳이 있어요? 이 땅에 귀한 것 없어요. 이 땅에 뭐 대단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중요해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반가이 맞아주실 건가, 아니면 나를 도저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을 것인지,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있음에 감사할 뿐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쌓기 위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적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하루 이 하루를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때는 바빠서 오늘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진실을 드리고 정직을 드리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할 줄 알고 그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설교는요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내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령에 솟아나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제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전혀 마음을 들이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심령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도 교회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도 교회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다음 세대도 세울 수 있고 또 후계자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려면 묵묵히 깊은 영성 안에서 자라가게 하고 커가게 하고 영향력을 키워가는 그런 교회로 가려면 우리가 그 영성을 먼저 얻어야 되고, 그 영성이 다음 세대에 갑절로 흘러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시대가 이 갑절의 영감을 얻기에 너무나도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시대 때는 자기 몸을 살리는 자가 없었어.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는데,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몸뚱아리를 아끼는지 그 영성을 얻기가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돈으로 사면 세울 수 있지만 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돈으로 안 세워져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영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영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영의 사람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거짓이고 가식이고 위선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도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가식이라니까, 위선이라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갖다 전하면 그게 가짜고 가식이지 뭐야. 그래 안 그래요? 내 삶을 말해야 되고 내 심령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정직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항복되어져야 되고,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정직해야 회개도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의로운 척, 사람 앞에 백날 그리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 앞에 그렇게 잘 보이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겉옷을 예쁜 옷을 입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우리의 내면에 우리 심령이 정말 더욱더 영성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내 마음이 오직 그것을 사모하고 오직 그것을 갈망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도 될까 말까요? 응?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못 내려놔. 자기를 버리지 못해. 세상을 버리지 못해. 돈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성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깊어지고 또 더 정직해지고 그 심령이 더 아름다워지고, 심령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랑이 고귀한 그 사랑이 아름다운 심령인 거예요. 그 영혼이 아름다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영혼은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고집이고 교만이고, 이거는 아름다운 영혼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영혼이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집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엘리야, 우리가 아는 그 엘리야는 정말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엘리야의 그 영성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깊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우리 엘리야의 영성 하면 그래도 구약에서 거의 모세는 엘리야는 최고의 영성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나실 때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셋이 나타났잖아. 그죠? 그러면 그들이 그러한 영성,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했어. 엘리야는 함께 동행하다 그냥 데리고 갔어, 하늘로. 산채로.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깊은 연단 속에서 정말 훈련을 통하여서 이 강력한 영성을 갖게 되었고, 그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비를 오게도 하고 멈추게 했던, 그리고 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 기근의 시대에 사르밧 가부집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사르밧 가부집에서 내가 너를 걷어 먹는다잖아. 그러면은 이 과부가, 어린 자식 하나 딸린 과부가 이제 빵 한 조각 만들어서 그 자식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마지막 만찬이야, 만찬. 그 밀가루 한 줌에 기름 한 배 끝나는 거야. 이제 그거 먹으면 죽으려고 이제 기다려, 죽을 목숨이야. 먹을 게 없으니까 더 이상 가뭄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르밧 가부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요. 그러면요, 그 밀가루 한 줌에 빵 그 하나 만들어서 그 애기하고 어린 자식하고 과부가 둘이 먹어서 마지막이야. 그것도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이제 죽겠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엘리야가 가서 그거를 받아 먹어. 그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너무 좀 치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먹어야 되겠어? 근데 먹는 게 믿음이라고. 먹는 게. 아유, 그 가부하고 마지막 어린 자식 그거 하나 먹으면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거를 알게 해서 먹으면, 인간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그 사람도 아니요, 그지? 근데 그게 믿음인 거야. 여러분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때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나 이 돈도 없고 고생해서 번 돈으로 밥을 얻어 먹으면
약간 양심에 내가 찔리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들도 양심에 털 남겨. 우리가 먹을 때도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내가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이거를 알게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것을 먹었을까? 응? 원래 하나님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 그리고 사르밧 가보고 너 이것을 내놔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축복받겠다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먹을 것을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사르밧 가보처럼 자기 어린 자식이 있는데 마지막 끼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너 이거 이 빵을 나에게 주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마지막 먹을 그 빵을 여러분 내놓을 수 있냐고. 하나님의 사람, 자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참 비인간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먹느냐? 내가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 사실은 그렇게 힘들게 벌은 돈으로 나를 밥을 사주겠다고 하면 밥을 내가 먹을 때도 솔직히 내가 말은 표현을 안 하고 맛있다 재밌다 이렇게 하지만 내가 속으로는 사실 마음 아플 때도 있어. 그런데 내가 먹는 이유가 있어. 왜? 내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지. 할렐루야. 난 내가 그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 제사장같이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도 그가 그 말 한마디 주의 종이라는 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섬기고 주의 종의 그 말 한마디 아멘 하면 그 믿음대로 그들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응? 여러분 물 한 컵을 떠줘도 믿음으로 떠주세요. 사랑으로 떠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물 한 컵을 줄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자기 새끼하고 마지막 먹고 지고 그 밀가루 그 빵을 만들어서 너는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엘리야가 가서 그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렙다 가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걸 드린 거야. 할렐루야. 주의 종이니까 드렸다 이 말이요. 엘리야가 주의 종이 아니었으면 드렸겠냐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보고 내놓으라고 한 거야. 할렐루야. 엘리야가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먹기 전에 빵을 구워서 내게로 먼저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적이나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데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근데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인 거야. 이게 영의 사람인 거야.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야. 그들이 힘들게 벌면 벌수록 더 축복을 해줘야지. 할렐루야. 그럼 가장 힘들고 가장 귀하게 벌고 가장 어렵게 벌고 가장 고통스럽게 힘들게 번 돈을 그럼 어디다 써야 되겠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귀한 거잖아.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를 내놓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은요 그걸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놓을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내놓을 수 없는 게 죄인이라고. 이건 믿음의 사람 의인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뭄에 누구도 먹을 게 없어. 그 지경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렙다 과부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으신 거지. 그래서 엘리야 보고 글로 보낸 거예요. 사렙다 과부한테 너는 가라. 내가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시네가 가서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너를 먹여 살 것이다 해서 그리시네 갔던 것처럼 이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공개한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공개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가진 자 주의 종을 공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축복할 때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 세운 자야. 그래서 축복권도 있다고 하잖아. 그죠? 오직 하면 주의 종을 사랑하면 축복이 가고 저기 하면 거기가 간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가졌기 때문에. 예. 엘리야가 정말로 위대한 이 훈련받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양심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그걸 믿는 거지. 심어야 복을 받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거는 도둑놈 심보잖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기적이 일어나니까. 심어야 역사가 일어나지. 심어야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심어야 이 기름병이 다하지 않도록 계속 부어주는 그 축복이 있는 거지. 기름병이 다하지 않고 밀가루가 먹으면 또 생겨, 뭐 또 생겨. 기름을 따르면 기름이 또 생기고 또 생겨.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랬대잖아. 엘리야는 거기서 붙어서 살았어. 거기서 붙어갖고 그 과부한테 공개받으면서 살았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벼룩이 가늘래 먹지 그걸 어떻게 먹어. 그런 생각 들잖아. 아유 주의 종 양심도 없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 가장 귀한 거, 너 가장 마지막 그거밖에 없냐? 가장 귀한 거, 너 그거 나에게 내놔.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주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섬겨야 돼요. 믿음은요 양심 그런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배부르게 살았어. 부족함이 없었어. 기름과 밀가루가 맨날 흘러 넘치니까 언제든지 먹고 싶으면 먹으면 기름이 또 생겨. 밀가루를 갖다 먹으면 밀가루가 또 생겨. 뭐가 부족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생도 중에 하나가 빚진 자가 있었잖아. 생도가 뭐 신학생이요 지금 말로 하면. 돈도 못 벌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한 신학생. 무슨 돈이 있어 신학생 때? 일을 안 하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재산 쌓아놓지 않은 산 다음에는 돈이 없지. 까마귀 들어서 그날 하루 먹고 하루 했지. 저도 누가 까마귀가 맨날 도시락을 1년 동안 사다 주고 또 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주고 또 누구를 통해 사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면서 살았어. 몸만 가지고 살았어. 근데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지금도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노가 없잖아. 부족함이 없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열심히 대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 풍성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풍성한 축복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기 했던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바알 앞에 머리를 숙일 때 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엘리야가 850대 1로 그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들으시는 사람이 돼야 돼.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체도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통하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또 문제를 통하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회개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성령도 임하고 하늘의 불도 임하고 바람도 임하고 생수도 임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임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영성까지 가기 위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연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밤마다 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야. 할렐루야. 누가 그거 당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근데 그게 없이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영성이 생길 수가 없어.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희생하고 섬기며 낮아지고 겸손하고 모든 자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영성,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접을 받는 것보다는 그걸 내려놓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영성은 그 깊은 고난 속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그분의 신들의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본 자라야 그 맛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자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는지, 그들을 얼마나 죄인을 불쌍히 여겼는지, 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시는지, 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는, 그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은 그가 마음을 열고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게 행복인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그렇게 바라는 게 없어요. 우리 보고 뭘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큰 능력을 받은 사람도 영원히 못 살아, 그죠? 그리고 때로는 타락하기도 하고, 그럼 또 하나님 또 징계해서 다시 또 세우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 세워가는 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자빠져도 넘어져도 회초리를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게 우리 나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금그릇일수록 저 포항제철 그 불용광로 속에 더 많이 들어갔다 나와야 정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건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야. 그 속에는 주님 사랑하는 것 그 외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요만큼도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야 정결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빵 하나 있으면 나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웃을 죽었어? 어떻게 반을 나눠 죽었어? 어떻게 콩한 쪽을 반을 먹었어? 나만 내 목공만 채우면 그만이지. 그죠? 사도 요한도 감옥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도 보면 자기는 그 영화 보면은 반모섬에 그 유배간 그 요한이 자기는 안 먹고 더 배고파하는 사람 더 나눠주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모두가 아는 거야. 그 빵 하나가 생명인 거야. 생명. 그 빵 하나를 먹으면 살고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섬에 유배 가서, 감옥에 가서 그 목숨을 준다는 거예요. 빵을 하나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빵이 아니라 이 빵을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 빵을 나눠준다는 건 자기 생명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빵을 마지막 빵, 그건 곧 내 목숨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빵을 나눠준다는 건 내 목숨을 준다는 거지. 그 목숨을 줄 때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먼저 그 사랑을 내가 입었고 그 은혜를 입어서 나 같은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그 영적인 은혜를 그렇게 입고 그 하늘의 권능을 받고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의 사람이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쓰고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영성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영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50일에 기적하면서 날마다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좋지 않아요? 때로는 좀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예배를 날마다 드리니까 좋죠? 좋죠? 이 시간에 집에서 텔레비에 맞춰 썩은 시간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금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 마음까지 드리면서 할렐루야. 이 심령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받으시는 예배 그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성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영성을 부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세워가잖아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하고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한번 드리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게 그 1000번제와 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의 그 제사를 번제를 드렸잖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였어요? 너 그렇게 나를 예배하냐? 너 그렇게 나를 악망하냐? 너 그렇게 나를 갈망하고 사모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 항상 물어요. 여러분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성령 충만? 아유 정답이요 그게.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받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거야. 그 안에 지혜도 있고 그 안에 능력도 있고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그 안에 의도 있고 거룩도 있고 부요도 있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온 세상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 말이요.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이요. 성령이 먼저 와야지. 그래서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던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물어보잖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를 달라고 그래? 무기를 달라고 그랬어. 저기 나쁜 놈을 혼내켜 달라고 그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잖아. 왜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1000번제와 같은 거야. 우리는 50일의 기도니까 51번제야 우리는. 1000번제를 둘째치 우리 51번제야 우리는. 50일 제사야. 이 50일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50일 할 때마다 우리 항상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50일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을 넓게 열래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쪼잔하게 조금 여는 게 아니라 입을 넓게 열라 그러잖아. 어느 날 1월 1일 날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는 이 말씀을 뽑은 거야. 그날 열심히 기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꼭 주시옵소서. 제비 뽑기는 우연히가 없습니다.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갖고 그것을 뽑았는데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넓게 구해야 되잖아. 근데 별로 구하지도 않고 나는 다른 사람 영혼 위해서 구하고 뭐 위해서 구하고 교회 위해서 구하고 구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차를 주겠다는 거야. 차를 주겠다는 거야. 구하지, 입을 크게 열라고 했는데 구하지를 크게 입을 벌리고 막,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게 입을 벌려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막 구하지도 않았던 거야, 내가. 하나님 답답한 거지. 막 우리에게 입을 넓게 열라 그럴 때 내가 너한테 다 들어주겠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막 이것도 달라 그래, 저것도 달라 그러고, 성령도 달라 그러고, 뭐 권능도 달라 그러고, 능력도 달라 그러고, 믿음의 은사도 달라 그러고, 귀신 능력, 영분별하는 은사 뭐 다 달라고 해라 이 말이야. 통변도 달라 그러고, 할렐루야. 병 고치는 은사도 달라 그러고, 다 달라고 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왕이면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제사.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할 때도 이 감정을 넣어서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설교를 할 때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설교를 하잖아.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할렐루야. 입만 뻐끔 부어마냐 그런 걸 받으시겠냐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일천번제와 같이 날마다 드려지는 이 하루하루가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믿음이 쌓이고 영성이 쌓이는 것이지. 이 기도도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2시간씩 맨날 기도하는 게 쌓여서 영적인 이 파워가 생기는 것이지. 기도의 영역과 능력이 생기는 거지. 할렐루야. 어쩌다 한 번 기도했다고 영역이 쌓이겠어? 이 영권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영역과 능력이 쌓여서 그것이 파워가 되는 거예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우리 시대 때는 진짜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 안 했어. 우리 때는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무릎이 저리고 발이 쥐가 나고, 또 거기다 두 손까지 들어. 그럼 이 팔이 2시간 3시간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 손이 나중에 딱 굳어갖고 손이 내려지지도 않아. 이 팔이 굳어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무릎이 재려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앉았다 저렇게 앉았다, 무릎이 재리고 이 팔은 굳어갖고 내려지지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 여러분들처럼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편하게 기도 안 했어요. 우리는 산에 가서 그 돌팽이 있는 데가 돌멩이 있는데 그 바위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팍에 그냥 찍히고 피가 나고, 여기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데서, 왜? 그래야 졸질 않고 기도를 부르짖고 하니까. 편안한 데 가서 바위 등에 다 기대고 기도해봐. 1분도 안 돼서 잠들어. 마귀가 금방 잠들게 해, 거기. 그렇게 일부러 위험한 데서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부르짖고 깨워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 우리 집안에 오빠가 칼 들고 온 집안을 설치고 밤마다 사람을 다 죽인다고 그랬었고, 목에다 칼 들이대고 가스통 다 폭발시켰다. 이 동네 사람 다 죽인다고 그랬었고, 그 공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공포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 눈알이 막 돌아가면서 하니까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이 집에서는 전염만 죽이면 끝난대. 우리 집에서는 그 귀신이 말을 해. 이 집에서는 전염만 죽이면 이 집은 끝난대. 근데 나 지금도 살아있어. 나는 우리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니까. 저번에도 나를 죽이려고 했는 강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해서 못 죽이고 그냥 간다고 마귀가 그 말까지 하고 갔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면 우리 목숨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그런 믿음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런 영성을 갖기까지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영혼들이 이 시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문제이고 이 시대의 병폐인 거예요. 이 시대의 약점인 거야.
이 시대는 얼마나 자기 몸뚱아리들을 아끼는지 밤새워서 이게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들이 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없는 교회가 더 많어. 없는 교회가. 그래 안 그래?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3시간씩 부르짖고 기도 못 하시는 분들 많어.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보면 롤롤롤롤 했다 1시간이면 주무셔 그냥. 롤롤 했다 1시간이면 주무셔. 죄송하지만 이렇게 빡세게 3시간씩 이상 기도하는 교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근데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몸을 사리지 않았어. 내 몸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 주님보다 내 몸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몸이 우상이야. 배가 신이야. 자존심이 자기 신이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그런 영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 이 갑절의 영감이 그냥 나와요? 자,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그 생도 중에 한 명이었어. 제자 중에 한 명이요. 신학생 중에 한 명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 같은 분이야 엘리야가. 신학생을 키웠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생도들이 있었다고 말했어. 50인의 생도들 있고.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가지고 이제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 올린다는 것이 이 생도들 사이에 소문이 쫙 났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생도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들어 내가 베델로 간다. 그러니까 다른 생도들은 아 선생님이 하나님 베델로 부르셔서 베델로 가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그리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어. 근데 엘리야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 당신의 혼의 사심을 놓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당신을 쫓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목숨 걸고 쫓았다는 거. 목숨 걸고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를 부를 때 어땠어요? 엘리사가 소 12마리를 키우고 밭에서 막 깔고 있었어. 막 깔고. 아니 우리는 소 한 마리 가지고 밭을 갈잖아. 근데 엘리사는 12마리의 그 소를 갖고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엘리야의 그 능력을 딱 보니까 엘리사가 이래. 나로 집에 가서 부모에게 입맞추고 오게 허락하소서. 가서 입맞추고 오더니 어떻게 해? 그 소 그 쟁기로다가 밥 갈던 그거를 갖다가 다 부셔가지고 그 불을 떼갖고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백성에게 다 나눠줬대잖아. 마지막 잔치를 한 거지. 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청산하고 내 삶을 청산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쫓아간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도 타협하지 않아. 부모에게 딱 선포하잖아. 난 이제부터 주의 일을 할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하고 입맞추고 나는 주일 갑니다 하고 딱 오면서 소 일하던 거 다 해가지고서는 거기 다 불태워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온 백성들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따라온 거야 엘리사가. 그랬는데 이 엘리사가 나는 이제 베델로 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멀뚱멀뚱 보면서 선생님이 간다는데 가면 어떻게 따라가. 그리고 다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 나는 여호와 당신의 혼의 사심을 놓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못 말리잖아. 목숨 걸고 따라오는 사람은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이렇게 침노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침노하는 것입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얼마나 그 능력의 그 엘리야를 그렇게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그 결단력과 그 믿음을 보시라고. 믿음의 사람은요, 나는 세상 걸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결단하고 돌아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버려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델에 가니까 또 거기도 생도 5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 당신의 선생이 이제 하나님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고 하시는데 알고 있느냐? 엘리사가 뭐라 그래? 쉿, 조용히 해라.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히 하고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엘리사는 거기서도 또 엘리야한테 그러잖아.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또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그 엘리야의 그 두루마기를 오늘 내가 들림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가 너에게 떨어지면은 네가 그 갑절의 영감을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 갑절의 영감은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갑절의 영감은 그 영감이 땡감 영감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영감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깊은 영감. 성령님은 이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통달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통달의 영을 여러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비범하고 이 통달의 영이 임하면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고 이 통달의 영이 임하면 모든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야. 이 통달의 영이 임하면 이 악한 영을 다 볼 수 있다고. 할렐루야. 이 통달의 영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 때도 그냥 마냥 소리만 빽빽 지르지 말고 구할 걸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통달의 영을 구하는 거야. 통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도력과 인도력과 통솔력과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사건을 분별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엘리야가 너는 너무나 어려운 걸 나에게 구한다. 이 갑절의 영감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때 나의 두루마기가 너에게 덮이면 그러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사는요 그 영권 있는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쫓아가잖아. 목숨을 걸고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영도자가 되는 것도 어떻게?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그래야만이 가까이서 그를 따라가고 가까이서 그를 섬겨야만이 그가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가 어떻게 산기도를 가며 그가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고 하나님이 앞에서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영성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자기 혼자서 뭘 배우는데 자기 혼자서 뭘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영의 전가고 하나님은요 후계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그 후계자 지도자를 세울 때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훈련시켜서 세우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사람이 세웠어? 하나님이 세우셨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사람이 줬어?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도 그만큼 엘리야에게 사모하면서 끝까지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생도들은 알고만 있어. 아이고 하늘에서 막 이 효리 바람으로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이 모시고 간대. 다 알고 있었어 모든 자들이. 그 광경만 보려고 했지 그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성과 그 영감을 그걸 받으려고 하는 자 그걸 사모하는 자들 눈으로 보고도 못 받아.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막 기도하는데 보면은 우리 정회장 목사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막 그 자리에서 암도 고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그 자리에서 말하고 귀머거리가 그 자리에서 말하고 안전뱅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고 휠체어 밀고 하고 우리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살았어요. 우리 때는 기도를 예배 드릴 때 보통 기도가 3시간씩 2시간씩 예배 속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하고 예배 또 중간에 또 시키고 또 마지막에 귀신 쫓고 병 고칠 때 또 기도시키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자 그 자들 속에서 똑같이 주여 하고 기도를 통성을 시키면 그 중에서 귀신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나는 사람. 응? 귀신이 드러나. 내가 예배 인도할 때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막 드러나. 그냥 막 무섭다 그러고 막 드러나.
무섭대. 내가 눈이 무섭대. 그렇게 무섭다 그러고 귀신이 막 나와. 예배 도중에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들이 무섭다 그러고 나온다니까. 왜 그래? 그 사람들은 진실되고 정직한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진실되고 정직한 자들은 이 말씀에 빛이 나가면 그 빛 때문에 이 귀신들이 숨을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이 빛 앞에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귀신들은 무섭다고 드러나야 된다고. 그 심령이 진실되고 정직한 자들은요, 귀신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귀신이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자가 진실되고 정직한 자들이야. 그들이 회개한 심령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길래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런 자들이 막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그 수천 명 수만 명을 놓고 집회를 하면은 그 중에서 귀신이 드러나는 사람은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러고 남 구원받고 축복받는 거 구경만 해. 귀신 쫓아주고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이 임하고 통변이 임하고 예언함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를 구경만 해. 자기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서 쫓겨나야 돼요. 할렐루야. 어둠이 다 드러나서 쫓겨나야 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진실되고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어둠이 속에서 못 견디고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하고 이런 자들은 잘 안 드러내. 그 영이 분리가 돼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가 되게 되면 이 빛이 들어오면 분리가 되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못 견디고 나온다니까. 못 견디고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도 쫓을 때 보면 나오는 사람은 항상 나와.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와. 여러분, 귀신이 드러나는 게 축복입니다. 드러나서 쫓겨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 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귀신 쫓는 것은 그 영의 해방이에요. 악한 영한테 노임받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자유케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영성, 엘리야의 영성,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나 능력이나 그런 거는 구할 엄두도 못 냈어. 내 삶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악을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심령이니까 그냥 내가 뭐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부르짖으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부르짖으니까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에너지로 삼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음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귀신들이 못 견디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한 번 갖고 안 되고 이틀 갖고 안 되고 이 부르짖는 기도를 쌓여서 이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갖게 되는 거고 이 영성을 통해서 이 기도의 맷집이 생기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맷집이 생기고 말씀과 그래서 또 영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귀신들의 공격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해. 여러분 어중간하면은 하나님한테도 매맞고 마귀한테도 얻어터져. 어중간하면 이거든지 저거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 때로는 잠도 이길 줄 알아야 돼. 피곤도 이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깊은 영성이 나오는 거야. 영역이 체력이 영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병들어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 못해요. 병들으면. 그래서 부르짖으면 병이 치유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병도 치유되고 부르짖으면 나를 안 되게 하는 영도 떠나가고 부르짖으면 짜증나고 미워하는 놈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머리 아프게 하는 놈도 떠나가고 사치 부리는 놈도 떠나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권능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말씀의 영성을 보고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깊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이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깊은 훈련과 이런 연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귀한 제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목이 될 수 없어요. 제목이 될 수 없다고. 가지가 격까지 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 옆에를 잘라버려. 잘릴 때는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래야 그 영성이 올바르게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다 잘라버리잖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다 잘라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잖아.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 그래서 그 갑절의 영감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권능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해야 돼. 그보다 더해야 갑절의 영감을 받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사모하고 다 갈망하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거기 모든 걸 구하라고 나오잖아. 그죠? 사랑도 구해야 돼. 믿음도 구해야 돼. 능력 행함도 구해야 돼. 귀신 쫓는 능력 행함도 구해야 돼. 병 고치는 권능도 구해야 돼. 방언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하는 것도 구해야 돼. 방언 통변하는 것도 구해야 돼. 영을 분별하는 것도 구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 자들은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자들, 할렐루야. 자기를 잘라낼 줄 아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들, 이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부르짖는 이 기도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지만 기도가 안 되는 날도 있지만 그거를 견뎌내는 거지. 건져내야지. 그죠? 할렐루야. 우리도 산기도 갈까? 이 추운 겨울에 밤새도록 기도하면 눈 떠서 밖에 나와보면은 텐트 속에서 기도하다가 나와보면 눈이 이만큼 쌓여 있어. 그럼 우리 피토 목사님이 소나무 가지를 하나 툭 꺾어가지고 그냥 그 사자바위 그 꼭대기서부터 이 눈을 쓸면서 내려와. 그럼 우리는 그 뒤에 편안하게 내려오는 거야. 눈을 쓸어줘. 그 꼭대기서부터.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거야.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내려오게 하려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편안하게 내려오라고 여러분이 그 희생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귀하게 보시는 거야. 그게 낮아짐이고 그게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섬김 없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만 받을 그런 자는 하나님이 끌어내려. 더 낮아지게 만들고 더 겸손해질 때까지. 할렐루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 끌어내려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위로 올려 영광스럽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하려면 스스로 낮아지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져서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여기 청소하고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시다고. 그래서 이 겸손의 비결은 배워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지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성을 배우러 교회에 왔지. 교회에서 뭐 배우러 왔어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 있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겸손해야 되고 얼마만큼 낮아져야 되는지, 모든 사람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가장 별별 없는 이 밑바닥 모든 사람의 발바닥 밑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성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그 영성만 부어지면
근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날마다 예배하고 1000번제를 드리듯이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로 서너 시간씩 부르짖고 또 내 삶 속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고 행하지 못하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영역이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요즘 산기도 가기가 무서워. 춥고 무섭고 눈 올까봐 무섭고. 왜 그래? 젊었을 때는 안 무서웠어. 그래서 영성은요, 여러분 젊었을 때 받는 거예요. 다 늙어 빠진 사람이 영성 받으면 기운 없는데 언제 귀신 쫓고 언제 병 고치고 힘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죠? 여러분 나이 때 못 받으면 끝나. 나이 먹어서 어떻게 받을 거야? 나이 먹은 사람 어디 갖다 쓸 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 젊은 사람,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젊었을 때 권능을 줘서 능력을 줘서 젊을 때 쓰는 거예요. 나도 그때가 40대 초반이었어. 30 몇 살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38인가에 신학 9에 갔나? 그렇게 늦게 신학을 가가지고 그때는 막 죽기 살기로 막 낮에는 봉사해, 낮에는 공부해, 밤에 레포트 써야 돼, 방학 때 밤마다 또 찾아가 기도해지 말씀. 아주 막 눈꽃 뜰 새 없이 바빠.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그럴 때 여러분이 사람이 훈련이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져서 그것이 쌓여서 영역이 돼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훈련 받기 전까지는 손톱에 물도 안 묻히고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고 이랬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운전이면 운전, 밥이면 밥, 밭이면 밭, 논이면 논, 산이면 산,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까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훈련과 연단을 스스로 받으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